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을 보도록 합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공동번역으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마게도나로 떠날 때에 간곡히 부탁한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시오. 거기에는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꾸며낸 이야기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이 들어있으니 그런 일을 못하게 하시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논쟁이나 일으킬 뿐이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내가 그런 일을 금하는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맑은 양심과 순수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목적에서 벗어나 길을 잃고 쓸데없는 토론만 일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로 자처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주장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은 정당하게 다루어지기만 한다면 좋은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율법이 올바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불경건한 자와 하나님을 떠난 죄인, 신성을 모독하는 자와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는 자, 아비나 어미를 죽인 자와 사람을 죽인 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건전한 교설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자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교설이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음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무르게 한 것은 거짓 교설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머물러 두게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그 형편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와 같은 모습으로 있음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올바른 교훈들을 가르치게 하신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잘 증거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올바른 교설들이 올바로 잘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증거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삼아 주옵시길 원합니다. 먼저 종의 입술에 이 말씀을 넣어주시고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지 그 진의를 올바로 잘 깨닫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 잘못된 것들은 제하게 하시고 올바른 것들은 책임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 하고 싶은 것이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 그 뜻대로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뭐냐면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되어 증거되어 가지고서 올바른 정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이 자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가을지자 걸음하듯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이렇게 행진한 것을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완전 가을지자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모습이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광야 40년은 신자가 역사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함축시켜 놓은 것이 광야 40년 생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죠. 그 광야가. 이 광야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고난의 길이기도 하지만은 그 광야 자체가 곧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별도로 빼내 가지고서 광야에서
특별 훈련을 시키는 것이 광야예요. 마치 군인을 뭡니까 사회인들을 군대로 불러가지고 입소시켜가지고 논산훈련소에서 그 가르치는 것 같이, 그 논산훈련소가 필요한 것은 거기에서 군인의 본분을 배우잖아요. 그 군인의 본분을 다 배우고 나면 비록 뭐하냐 자대 배치를 한단 말이죠. 어디를 가라 저리를 가라 이렇게 자대 배치를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는 뭐가 같으냐 논산훈련소 같은 것이 여기서 잘 배워야 돼요. 그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어려서부터 기본기를 잘 가르치잖아요. 기본기가 잘 안 돼 있으면은 나중에 고차가 되면 고치기 힘들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라. 이게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돼. 기본기가. 그 기본기는 우리가 성경식으로 할 것 같아요. 올바른 교리지요. 올바른 교리. 근데 올바른 그 교리를 그걸 가장 시기하는 자가 누구냐? 또 마귀잖아요. 마귀가 교회 안에다가 거짓 교사들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올바른 교리를 그릇된 교리를 이렇게 가르친 자들이 또 일어나게 만나. 그래서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른 교훈은 신화와 족보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신화와 족보, 신화라는 얘기는 오늘 이 공동번역에서 볼 것 같으면 꾸며낸 얘기다. 꾸며낸 얘기. 그럴싸하게, 그럴듯하게 꾸며낸 이야기. 그것이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똑같이 교회 안에서 설교라는 형식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설교라는 형식으로. 성경만 이렇게 펴놨지 실제 성경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것이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목사가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 성경을 인용하는 것뿐이에요. 이걸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쉬운 얘기로 세상 먹물 많이 먹고 많이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철학을 배웠다 할 것 같으면은 자기 배운 철학을 성경을 그냥 펴놔놓고 그냥 인용하는 것뿐이에요. 자기 철학 사상을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시대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가치관이 어떤 윤리 도덕이다, 인간의 의다 할 것 같으면은 성경 펴놔놓고 전부 윤리 도덕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이 다양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다양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곧 뭐냐면은 그릇된 교리를 가르친 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성경은 딱 하나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 그 아들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왔냐? 이 세상에 왔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우주가 수많은 행성들이 있어요. 뭐 수천억 개가 된다 그래요. 수천억 개. 이 은하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은하계가 수천억 개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한대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수천억 개다 이 얘기는 우리가 감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감지를 못한다. 그걸 셀 수가 없는 모습이라요.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구에 누가 왔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어. 그럼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지구에만 있는 거예요. 지구에. 그럼 지구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왔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관심사를 갖는 거예요. 관심사를 갖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고 있던 그것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 십자가로 모든 것들을 보며 자기 백성들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셨고 승천을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오심으로써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속에 성령이 다 임해 들어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 성령은 마치 미사일 앞에 마그네틱이 이게 있어가지고서 이 레이더를 찾아서 가듯이 목적지를 찾아가듯이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령을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표현을 그리하는 게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성령을 받아서 누구에게 보여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함께 죽임당한 자기 백성들이에요.
함께 죽임당한 자기 백성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죽었는데 그 자기 백성은 누구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니까 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함께 죽은 것이에요. 함께 죽은 것. 2000년 전에 죽었다 해도 지금 우리가 태어나면 지금 우리 정담이 같은 애들이 지금 태어났으니까 우리 정담을 위해서도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믿느냐? 성령이 오면 그 사실을 믿어지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오셔가지고서 왜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일이 누구를 향한 일이냐, 누구를 위한 일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하신 일들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객관적 사실이에요. 쉬운 얘기로 팩트란 말이에요. 팩트. 근데 이 사실을 주관화시켜야 돼요. 누가 주관화시키느냐? 성령이 주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객관적 사실들을 성령께서 시대를 초월을 해가지고 어느 시대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속에서 들어가 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그 사실이 믿어지게 돼요. 믿어지게 만들어주고 그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우리 안에 쉬운 얘기로 에너지와 에너지처럼 성령의 에너지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셔가지고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계획을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야기를. 그 이스라엘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라고. 우리 이야기. 신약에 일어날 신약 교회 이야기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표면적 이스라엘을 그러고 신약의 교회를 이면적 이스라엘을 그러는 거예요. 이면적 이스라엘. 그 이면적이라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난 자들, 성령으로 난 자들. 그럼 성령으로 난 자들은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이야기로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야기였구나. 내 이야기였구나. 내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 대신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 신약에서는 그것이 교회로 나타나고 그걸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또 반대로 원수 마귀가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하는지 그것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그게 지금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머물러 둔 것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도 벌써 거짓 교사들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모습인데 그러면 지금은 초림 때보다 더하지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고 나가지고 발악을 하겠지요. 발악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옛날보다 더 정교하게 달콤한 이야기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달콤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성경을 신학으로 해석을 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신학은 인간들이 이성으로 만들어놓은 성경 해석하기예요. 그걸 신학이라 그런다니까.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해 놓은 학문이 신학이에요. 신학.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이성이에요. 그 신학으로 성경 해석한다 죽을 일이에요. 그거는. 그럼 뱀의 독이라고. 뱀의 독. 그럼 또 묻습니다. 신학을 누가 잘 써먹겠어요?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써먹겠죠. 그래서 신학 공부를 많이 하면은
뱀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부러워한다고. 왜? 세상 가치로 저 사람 많이 배웠대. 박사학위 받았대. 해국에 유학 갔다 왔대. 그게 속임이에요, 속임.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도 목사님들 배우지 못했어요. 뭘 배웠겠어? 조선시대 뭘 배웠겠냐고. 그땐 다 신학교라는 걸 세워도 6개월 코스면 목사 한 수 다 받고 했다고, 그때는. 뭘 알았냐고. 그냥 성경도 뜨듬뜨듬 해요. 성경 해석하기 없어서 그냥 성경만 읽었다고. 성경만 읽어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더라니까. 역사를 하더라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저 평양에서 이렇게 일어난 것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평양을. 오순절에 그렇게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길선주 목사님 새벽기도에서 터져가지고서 말이요. 그때는 막 새벽기도 하다가 막 회개가 터져가지고서 말이야. 한 사람이 자기 죄를 토설하니까 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옮겨져가지고, 전염병처럼 옮겨져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교회 안에 전부 다 자기 잘못들을 회개한다고 들어놓고 막 그렇게 하더라. 그런 것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신 나간 기껏 해봐 인간의 이성을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성령께서 하는 건 이성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영혼에 개입을 한다니까. 그럼 그 영혼을 이렇게 깨우는 거라는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야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영혼에 침투할 수 있어. 마귀의 말은 절대 영혼에 침투하지 못해요. 이성에만 그렇게 하지. 그래서 꾸며낸 이야기에 쏟고 족보 이야기에 쏟고 뭔가 인간들에게 매력적인 그러한 것이면 사람들은 쏘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달콤한 것들 가지고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밖에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교회 안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워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이야기가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냥 많이 읽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독보다도 지금은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항상 퀘션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라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기입이 됐지? 항상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니까.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자기 백성인데 왜 안 깨닫게 해주겠냐고. 하나님이 몰래 감춰놔놓고 니들 모르지 용용 죽겠지 그러지 않아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쓸 때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서 나중에 보니까 울었다 그랬죠. 내가 울으니까 알려준다 그러잖아요. 울면 돼, 울면.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된다? 올바른 말씀을 알고자 울어야죠. 돈 없다고 울면 안 되고, 세상의 이야기 그런 것 때문에 울면 안 되고, 신자가 울어야 될 거는 이런 말씀이 하나님 뜻을 올바로 알아야.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제대로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래. 거기에다 여러분들은 퀘션을 달았어. 그럼 뭘 믿을까? 이게 있어야 되잖아. 무턱대고 옛날같이 비나이다. 뭘 믿어? 모르겠고 좌우지간 빈대. 좌우지간. 지성이면 감춰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그 장독대 위에다가 정화수 떠다놔놓고 비나이다 하면 된대 그게. 하나님은 아무리 비나이다 해도 안 돼요. 약속된 걸 들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거절을 못해. 그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것도 가로 열고 무엇이든지 속에 여러분들 그 담아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 아싸,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거 무엇이든지 하라 했으니까 돈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돈 달라는 거 없더라니까. 그 구하지 말라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아무나 구해도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알아야 기도가 되지. 말씀을 알아야.
말씀도 모르고 기도해보세요. 그건 염불해 오는 것이 똑같이. 절에 다니는 사람은 남의 나라 다 물고 가는 사람보다 그게 무슨 뜻이야 할 것 같아. 몰라. 꼭 옛날 할머니들 주기도문 100번만 외우세요. 아이고,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면 뭐 하냐고, 그게. 그게 많이 외우고 많이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된 걸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꼼짝 못해, 쉬운 얘기를. 하나님이 약속한 거 가지고 나오라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뭐 하라? 기다리라 그러죠.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뭐예요? 성령이죠. 그럼 또 성령은 왜 오셨어요? 예수를 증거하려고.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내준다 그러잖아. 누가?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러잖아. 그가 오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치겠습니다.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종속되어서 사역을 하셨듯이 성령님도 똑같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역 못해. 성령님도 하나님이에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낼 때 성령을 보내면 그런 거예요. 내 아들이 한 걸 가지고 내 백성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들 속에 깨닫게 만들어줘라. 알려줘라. 네가 가서 세세히 알려줘라.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지혜. 그 성령이 오실 것 같으면은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다 누구 이야기로 풀어주느냐? 예수 이야기로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로. 아멘? 왜? 그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를 시컷 배우고 가야 돼. 예수에 대해서 시컷 배워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이야기를 다.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을 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몇 절을 보느냐면은 12절부터 보세요. 15절부터 봅시다. 15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보세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알려주는 중보자로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식들을 전하는 중개자로 쓴 거예요. 그걸 중보자라고 합니다. 중보자. 그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가지고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하나님께 무한한 말씀들을 받은 게 있는 거예요. 받은 게 있어. 그런데 모세가 내려왔는데 수건이 가려졌어.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왔다니까 모세 얼굴도 빛이 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빛을 백성들에게 가려놓고 바로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수건을 가려놓은 거예요. 수건을 가려놨어. 근데 그 수건이 누구에게 돌아가면 벗겨지냐 했더니까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벗겨진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벗겨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 모세 얼굴에 가렸던 그 수건 이야기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쉬운 얘기로. 모세가 받았던 그 구약의 율법 이야기가 누구한테 돌아가면 해석이 되느냐? 예수에게로 돌아가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예수로 해석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구약을 율법을 그냥 율법으로 했어요. 문자로 해석을 했어요. 문자. 그러니까 그들이 오해를 한 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문자이니까 문자대로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 속에다가 누구를 담아놨느냐? 예수를 담아놓은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율법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그 계명이 뭡니까 했을 때 첫 계명, 첫째 계명을 뭐라 그랬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계명을 한마디로 뭐 하면 뭐이다?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 예? 그러니까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구약의 율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들 율법이 뭘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한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이. 예? 예? 뭘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보고 하지 마 하는 것들은 그거 안 하면 그 아이에게 행복한 삶이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거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걸 어거지할 것 같으면은 부모가 속이 상하면 자식에게 온전히 할 수 없지. 매를 대고 하겠지. 율법도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 담아놨어요. 그럼 여기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모세 얼굴에 있는 그 수건이 결국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다 뭐가 되느냐? 해석이 되니까 그게 벗겨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쉬운 말로 율법을 누구로 해석하면 해석이 되느냐? 예수로 해석하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 율법도 누구 이야기예요? 그렇지,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율법 지켰어요. 이거 아니라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성경이 뭐라 그러대? 이렇게 하니까 율법 지키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율법 지켜라.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 있는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문자로 뭐 하라면 지키겠는데 자기 돈 주라니까 이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자 청년에게 있어가지고 사랑은 뭐냐? 이론적인 것이죠. 책 속에만 사랑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은 네 살점을 뜯어가지고 옆에 사람 가난한 사람 주라니까 그게 사랑이라니까. 근데 얘는 자기 살점 뜯어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안 뜯어주고 싶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 문자적으로 지켰대. 그 예수님이 네 율법 안 지킨 자잖아. 율법의 진짜 정의는 뭐냐? 사랑인데 너는 사랑을 안 하네. 돈보다 자기는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달달 외웠는데도 상관없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했다 그러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있다니까. 쉬운 말로 인간 속에 우리는 처음에 죄 아래에 있을 때는 인간으로서 행해야 될 인간의 도리가 있는 거예요. 도리. 인간의 도리는 뭐냐? 이웃 사랑하는 자로 세움을 입은 것이 인간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담 혼자 만들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가지고 누굴 만들어놨어요? 하와를 만들어놨죠.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싫어가지고서 하와를 만들어줬어요. 그럼 둘을 만나면 뭐가 돼야 돼요? 홀로가 돼야 돼요. 둘이 이제 같이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이 돼야 되죠. 연합이 된다는 건 서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되고 대화 대상이 되고 사랑할 대상이 되잖아요. 사랑할 대상이. 그 사랑할 대상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잘 보세요. 아담 속에서 나온 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형제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걸 간음이라 그러고. 이게 좀 이해돼요? 사랑은 뭐냐? 자기 몸에서 나온 자를 사랑하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나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몸에서 나온 자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뿌려준 자들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사람 속에 그 집에만 들어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 들어가면 들어가네. 그거는 다 살려. 피 없는 자는 다 죽이라 그런다니까. 피 없는 자는.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수능을 수급하면서 먹물찬 서기관에게 이마에 표 해놔놓고 표 없는 자는 다 죽이라 그래.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래. 표 있는 자만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자가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인침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가 뭐가 하느냐? 형제라 그러고, 그러한 사람들을 모임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야 하나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모여가지고 한 몸을 이루듯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라니까. 지금 한국교회 같이 저 세상에 뭐 어디 뭐 장학금 주고 이런 그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은 착한 일을 하니까 우리 교회 욕하지 마라. 세상엔 욕을 안 먹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엔 벼락 맞는다고. 그건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 사랑할 대상이 있다니까. 그들은 그들끼리 사랑해. 교회는 교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담 속에서 하와를 빼내고 하와하고 둘이 연합했어. 그러니까 서로가 성도 간에는 뭐냐? 서로 뭐가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뭐 하느냐? 관심 가지고 돌봐주는 게 이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너희들 경내에 가난한 자 두지 말고 나그네 고아 과부 두지 말고 다 너희들이 도우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경내, 다른 얘기 아니고 경내라는 얘기는 쉬운 얘기로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네 교회 안에. 아멘. 그걸 하나의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을 축소시켜 놓은 것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을 또 축소시켜 놓은 것이 지파예요. 지파. 각 지파. 그 지파를 축소시켜 놓은 것이 가문이고, 그 가문들이 그러는 거예요. 가정이고, 가문이 가정이 돼버리고. 그럼 그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나와 다른 사람과 하나가 연합해서 사랑을 해가지고 자식이 생산되면 가정이 되는 것이고, 이 가정이 커지면 가문이 되는 것이고, 가문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뭐가 되고? 문중이 되고, 문중이 생겨나고, 문중이 생겨나면 민족이 생겨나고, 민족이 생기면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해되죠? 큰 걸 축약시키면 내가 하나가 돼. 나 하나를 확대시키면 뭐가 되냐? 나라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사랑할 대상을 하나님께서 지목을 해주는 거예요. 지목을 해줘. 그게 누구냐? 한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 몸같이 사랑하라니까. 네 몸같이. 네 몸같이. 근데 이게 우리가 인간인지라 어떻게 내 몸같이 되냐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얘기는 항상 하나님의 권유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발당하는 거예요. 아, 내가 뜻대로 못 사는구나. 내가 뜻대로 못 사는구나. 그래서 신자는 그 하나님의 절대 명령 앞에서 늘 상한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답을 알아. 내가 그러잖아요. 죄인은 정답을 알아도 정답대로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정답대로 잘 살면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안 나오죠. 그렇죠? 잘 살아보세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안 생겨. 나 잘 살았잖아. 이것도 보세요. 참 재미있는 것인데, 인간들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물 같으면 키 재기를 어떻게 재워요? 어떤 키를 재요? 잘하는 키를 재죠. 이 서봐라 이렇게 꼭 해가지고, 아, 그럴 것 같아. 아빠하고 서봐라. 누구 키가 얼마나 컸냐. 옆에 세워가지고 이만큼 컸고 이만큼 있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는 그 성장 개념은 뭐예요? 크는 거죠. 위로 크는 거죠. 위로 크는 거. 그걸 성장이라 보죠. 하나님의 성장법이 뭔지 아세요? 높은 자를 낮추는 거예요. 더 낮아져. 더 낮아져. 더 낮아져. 인간들은 자꾸 키우는 것이고 위로 키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만 낮추는 거예요. 그 낮아질수록 성장한 거예요. 제발 좀 낮아지시라고 여러분들이. 그게 성장한 거라니까. 대접받는 자가 큰 자고 대접하는 자가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낮은 자의 자리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건 은혜 아니면 안 돼. 절대로 은혜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이거 띠를 뚫고 말이죠. 수건 두르고 제자들 발 씻겨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줬으니까 너희들이 이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서 원리예요, 원리. 우리가 천국에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야, 왕 이럴 것 같으면 세상의 왕은 부서부리의 군림을 해가지고서 지껏 그 권력을 행사하지만은 천국의 왕은 뭐 하느냐? 낮아져가지고 온다. 그 천국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 그러잖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자기 피와 살을 다 자기 백성들에게 내준 거예요. 이게 천국의 왕이라니까. 이걸 가정에서는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내놓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그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물론 인간 속에서는 그런 부모도 드물겠지만 할 수도 없겠지만 원칙이 그렇다니까. 원칙이.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살고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으로 살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여러분들도 예수님 섬김을 받고 있다니까.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하는 건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걸 하고 있어. 못해.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계속 낮아져라, 비워라. 그게 나를 비우려니까 뭐하냐. 이것보다 딸의 가치보다 훨씬 좋은 위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뭐가 되냐? 넉넉해지고 이 마음이 동게동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누가 연약한 자를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 뭔가 자꾸만 해주고 싶고 같이 안고 싶고 걸어가고 싶고 막 이렇게 해주고 싶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 사랑. 그걸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낮은 자가 돼 있어야 돼요. 낮은 자가 돼 있어.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낮은 자 만드는 게 아니고 높은 자를 만들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이. 3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3절.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만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율법주의자들. 거기에서 마찬가지예요. 저기 보세요. 7절에 보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러잖아요. 이들이 율법의 선생 노릇 하려고 하는데 율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선생 노릇 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뜻도 모르면서. 이게 먼 나라 이웃 나라 아니고 지금 한국 교회 얘기예요.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 성경의 본질적 의미도 모르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 그럼 여기에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겠어요? 지금 이 시대로 할 것 같으면 목사들이죠. 목사들. 그러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변론하지 말라는 것은 변론은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목적은 뭐예요? 자기 주장을 저 사람에게 설득시키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 변론은 내가 지고자 하는 거예요. 이기고자 하는 거예요. 이기고자 하는 거죠. 이기고자 하는 것에는 평화가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느 인간이 지고 싶어 하냐고. 다 자기 잘나가지고 내 뜻을 상대방에게 굴복시키려고 그러잖아. 부부간에 살면서도 어때요? 부부간에 살면서도 그래.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아. 네 뜻을 굽혀라. 내 뜻을 펼치고 네 뜻은 굽혀라. 그럼 저는 네가 굽혀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둘이 서로 누구 입이 큰지 이렇게 아가가 하다가 삐져가지고서 그렇게 하잖아 지금. 그게 변론과 같은 거예요. 변론과 같은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지금 변론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사랑이 훼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몇 절이에요? 5절을 보세요. 5절 공동번역에 다시 띄워보세요. 5절.
내가 그런 일을 금하는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맑은 양심과 순수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뭐 하기 위함이라?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하자라죠. 불러일으키려고.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 속에 사랑 끈집어내가지고 서로서로 뭐 하려고? 섬기라고. 변론하지 말란 얘기는, 변론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고 다툼의 대상이 돼버리죠. 그래가지고서 만약 변론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변론에서는 생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보세요. 요 말씀을 따질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에 또 사단의 종들은 어떤 자들이겠어요? 변론을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변론 좋아하겠죠. 그죠? 변론하는 것은 결국 뭐냐? 자기 뜻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관철시키려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뭐하냐? 의절해버리죠. 의절.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세상 똑같은 거예요. 목사는 자기 뒤에 사람을 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이런 것이라고 전파하면 돼요. 그 말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은 따라오는 것이고 아니면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은 항상 외로워요. 그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 자체가 진리로 자유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진리를 못 전해. 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고 항상 소수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적 가치가 다수를 쫓아가는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절대 진리를 못 전해요. 그 진짜 진리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진리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진리 자체를. 그거 하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따르고 안 따르고 그게 둘째 문제. 그거는 좋아하는 게 둘째 문제고, 진리 자체로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귀를 열어서 듣게 만들고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인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진리를 아는 종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강요할 이유가 없어. 전혀 없어. 이거는 인간,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내가 깨닫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증거하면은, 그러면 그래요. 요 붙들어 하면은 그 붙는 사람이 있어.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숫자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못하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올 때 예수님 기뻐했어요? 오미로 숨잖아. 왜? 예수님 왜 숨어요? 이 군중들이 날 따라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라온다 그러죠. 병 고치고 기적 행하고 이런 것 때문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천부께서 심지 않는 자는 다 뽑힌다. 그럼 예수님이 이걸 아실 것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떠나고에 대해서 희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그래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그럼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반드시 예수에게 오게 돼 있지요. 아버지께서 주지 않는 자는 다 떠나게 돼 있지. 그게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한 명 남으면 아버지께서 한 명 남겨놨네. 그럼 그걸로 만족하면 돼.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인간적 그것이 계산이 산수가 끼어들 것 같으면은, 여러분 같으면 한 명 있는 데 가겠어요? 1000명 있는 데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예수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걸 가치를 못 지켜내요. 못 지켜낸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1절에 그러는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건전한 교설이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음의 근거를 뭐 한다? 둔 것이라 그러잖아.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그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이야기라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 아들에 올인했잖아. 그 예수님에게 올인했잖아. 이건 예수를 만난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자꾸 보면 사람의 수에 휘둘리지요. 저 사람, 저쪽 교회는 저렇게 부흥되는데. 그러니까 저쪽 교회 뭐 가지고 부흥되나 보니까, 어디 가서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뭐 옛날 드레스 디아스인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하도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네? 뭐 그런 거 해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은 호기심에는 사람들 많이 와요. 그것도 알고 있어. 이거 오래 하면 안 돼. 또 다른 걸 하나 도입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1년 12달 매달 12가지 과실 먹듯이 돌아가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나중에 가서 뭐를 믿는지는 몰라.
프로그램 가지고서 예수가 증거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은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찬가지예요. 예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예수 증거되는 곳에 있는 것이고, 예수에게 관심 없는 사람은 프로그램 하는 곳에 가는 것이고, 각자 좋은 대로 부패를 찾아가면 돼. 지금 교회가, 한국 교회는 부패와 같은 것이죠. 각자 좋은 거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에 뭐 유튜브 많잖아요. 아주 각자 좋은 대로 찾아가면 돼. 근데 진짜 진리를 전하는 그런 데는 조회수도 적어. 무당 같은 데는 조회수가 엄청 많고. 그럼 사람은 첫째 뭐를 보느냐? 뭘 본다? 조회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몇 명인가. 왜? 믿음 없으면 그래 가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런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율법을 지금 그릇되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릇되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절이에요? 7절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율법 교사로 자처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주장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은 정당하게 다루어지기만 하면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 알아야 둘 것은 율법이, 예? 9절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율법이 올바른 사람들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잘 보세요.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누구를 위해 주어졌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율법은 올바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율법은 누구를 위해 주어진 거예요? 틀린 사람이죠. 틀린 사람. 그걸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인.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라 그래요? 율법이 더한 것은 범법함으로 인하여 율법이 더해졌다 그러잖아요. 범법함. 다른 말로 죄가 없었으면 율법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주어졌다 이 자체는 뭐이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라는 얘기.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삐용삐용 하고 계속 따라와. 그럼 뭐 해요? 내가 뭔가 신호 위반을 했거나 뭐가 교통법규를 어겼다는 거예요. 나는 안 어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럼 경찰이 안 어긴 사람을 쫓아오지 않는다니까. 삐용 해야 계속. 앞에 차는 서세요. 갓길로 서세요.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교통경찰들이 현금으로서 이제 수금할 때가 많았어. 그때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 교통경찰이 될 것 같으면 1년 하면 집 2채 산다 그랬어요. 네, 뇌물 먹기 때문에. 그땐 다 우리 운전수들은 다 그때 5,000원짜리를 딱 넣고 다녀. 그래서 딱 걸릴 것 같으면은 면허증 밑에다가 5,000원짜리 딱 넣을 것 같으면은 5,000원짜리 딱 갖고 면허증 주고 이렇게 한다는 그렇게 했다니까. 근데 계란 파는 아저씨가 교통 위반을 했는데 교통경찰이 붙은 거예요. 계란차는 우측으로, 계란차는 우측으로. 그래, 계란차 우측으로 가가지고서 서니까, 네 교통법규 어겼잖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5,000원짜리를 주지 않고 10,000원짜리를 줬네? 그래가지고 이 교통경찰이 10,000원짜리를 받고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계란 파는 사람이 경찰차는 우측으로, 경찰차는 우측으로. 경찰차는 우측으로. 그래서 왜 서가지고 왜 이러니까 왜 5,000원 가져가야지 10,000원 가져가냐. 네가 5,000원 받아야지 왜 10,000원 받는 건 불법이지 않느냐. 그래서 5,000원 내줬다 그랬지. 아프리카 가면 그렇다대. 아프리카 가면 헌금하면은 그거 내 가지고 잔돈 받아간다 그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이게 법이 내가 잘못했을 것 같으면 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법이 동원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받았다 이 소리는 이거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우리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히브리 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서 우리를 십년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 보냈죠. 맞습니까? 예수님, 초림으로 오신 예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 고발자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왔다. 나 죽어야 되는구나. 이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소리는 아, 나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이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 죄인이라니까. 죄인이라니까. 근데 유대인은 오해하기를 율법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있어. 율법을 껍데기로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있어. 그래서 그게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으니까 했을 때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대. 걔는 문자대로 지켰어. 근데 예수님께서 야,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속에 사랑이 있는데 니 사랑 안 하고 있잖아. 그럼 율법 안 지킨 것이지. 안 지킨 것이지.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 자꾸 문자를 몇 개 지킨 걸 가지고서 나 지켰다. 이게 그때 선생 노릇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사고 서기관들이에요. 그게 이놈들은 자기들은 깨끗하게 살았어요. 쉬운 얘기로 저 세리와 상기들 같이 살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깨끗하게 살았다니까. 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그 행실이 더러우니까 그것은 죄인이고. 이게 문자로 본 거예요. 문자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뭐가지 빳빳하게 세우고 어떻게 해?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래요? 거기 그 내용이 나는 누구와 같지 아니하고.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하냐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그러잖아.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감히 어떻게 해요? 얼굴도 쳐들지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한 나 죄인입니다. 이게 나오죠. 율법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율법을 지킨 자들을 죄인이라 그러고 차라리 율법을 어기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간다 그래요.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보다 먼저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뭐냐? 율법을 작구대로 지켰다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런 자들을 율법주의자라 그런다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곡해를 해서 가르친다니까. 곡해를 해서. 그래서 인간의 착함이 무슨 선이라도 되는 줄. 여기 보세요. 인간이 착하게 사는 것은 인간사의 이로움이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내가 악하게 살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나쁘게 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아래 윤리, 인간의 윤리와 도덕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도 인간의 윤리, 도덕은 지켜야 돼요. 왜? 이웃과 함께 살아가려면은.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의라고 들고 나오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의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놨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느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믿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냐? 성경을 줘버린 거예요. 성경을 줘가지고서 아, 성경 받았다는 이 자체가 곧 뭐이다? 그렇죠. 율법 받았다는 그 자체가 뭐이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성경 받았다. 아, 나 죄인이구나. 그럼 죄인을 고발하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한테 도망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한테 바라보라고. 예수 바라보라고. 근데 지금도 이 성경을 가지고서 성경대로 자꾸 살려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건 나쁜 게 아니고, 제가 그러잖아. 좋은 것하고 정답하고 좋은 것은 다르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런데 그걸 정답이라고 하지 말라니까. 정답은 뭐이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럼 예수 누가 믿어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뭘로 드러내요? 말씀이지, 말씀. 그럼 진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가 자꾸 발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런, 비록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여전히 악습이 있고 내 몸뚱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것 같으면은 오히려 나를 지키고자 하는 수성이 더 강하더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걸려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태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주여, 이게 안 되네요. 그럴 때마다 누구 바라보라고? 주님 바라보라고. 내가 안다, 다 안다. 그것도 낙심하지 말고 또 일어나가라.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근둔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건 더 악한 거야. 열심히 하라니까. 하다 보면은
어차피 때도 묻고 할 수밖에 없어. 그럴지라도 그때마다 이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참 살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니까. 다 알고 있다니까.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그렇게 가지고서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을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는 뭐냐? 성화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화하라고. 응? 성화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성화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의미를 두는 거.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성화하세요 이럴 것 같으면은 성화된 사람하고 성화 안 된 사람은 벌써 뭐가 딱 생기냐? 차별이 딱 생겨버려. 성화된 사람은 의롭다 그러고 성화 안 된 사람은 불의하다 그래. 성화된 사람은 안 된 사람을 깔본다니까. 이게 차별이에요. 차별. 과연 성경의 은혜가 그런 것이냐고.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걸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행함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된다니까. 그게 지금 이 시대 율법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렇게 가르치면 성도는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한다니까. 살아야지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건 뒷전에 가버려요. 예수 믿는 게. 이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지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뱀이 이와를 꼬셔가지고서 부패하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신랑, 내가 정결한 처녀들을 예수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중매를 했는데 그런데 그 시집간 이 여자는 신랑 한 분 바라봐야 되는데 신랑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여자 바라보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이 꼭 뭐가 되느냐? 이 여자에게는 간음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예수. 지금은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건 율법을 통해서 의를 만들려고 준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준 것, 성경을 준 것은 너희들이 성경대로 살아서 의를 만들려고 준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의는 다른 데 있다니까. 다른 데. 하나님의 의는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예수 안에 있다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 믿으라. 율법에, 로마서엔 그러잖아요.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죠. 율법 외에 다른 의. 그죠? 그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난 의. 그럼 성령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의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이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누가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 자,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천국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킨 사람이 간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간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킨 사람은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지요. 하나님대로 말씀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곡해내가지고서 아싸 그래 어차피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개판으로 살자 네 마음대로 살자. 이건 악한 거예요. 이건 악한 거. 거기에 무슨 애통한 마음이 일어나고 상한 심령이 일어나. 상한 심령이 일어나고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하다가 안 될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이 1개 틀렸을 때 미치겠네. 공부 못한 애는 10개 틀려도 전혀 감각이 없어. 그냥 공부 잘하는 애 1개 딱 틀려보세요. 왜 그랬을까? 우리 엄 목사님 어떻게 했어? 응? 전국 수능 50등짜리잖아요. 대단한 수재라. 전국 수능 50등짜리라고. 그런 분이 우리 목양교회에 있다. 거의 올백 받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사람들인데 한두 개 틀려버렸어요. 잠이 많았지. 밥도 안 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 때 이런 심정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나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흐리멍텅해야 되겠어요? 세미해야 되겠어요? 세미해야,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지금 이해돼요?
겉으로 예를 들어가지고서, 겉으로 얘기를 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럴 것 같으면 그걸 문자적으로 나 살인 안 했어.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난 괜찮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겉으로 살인 안 한 걸 가지고 얘가 좀 의롭다 하니까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살인한 자다. 이렇게 하니까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어떻게 이 내가 억제가 되느냐고. 근데 좋은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미운 놈 하나 딱 들어와. 그럼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뭐가 돼요? 미움이 발동이 되잖아. 이건 내가 억제게 조절이 안 돼. 그럼 그 미운 사람을 왜 보냈겠어요? 네 속에 그 미움이 있다는 걸, 네 살인자라는 걸 고발하기 위해서 보냈다니까. 그러면은 그걸 볼 때, 나 안 되는구나. 지하고 좋은 친구들하고 있을 때야 그런 살인하는 마음이 안 들지, 미운 마음이 안 들지.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딱 들어서, 어제 싸운 놈이 딱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확 상해지잖아. 그러면 여지없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렇구나. 이걸 알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알게 만드는. 미워 안 한다. 그럼 다른 거.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 탐심이. 돈 싫어해요? 우리 복권사님 돈 싫어해요? 아니죠? 누구보다 더 좋아하죠? 거기에 이길 사람 누가 있어? 누가 내보다 좋은 옷 입을 것 같으면 눈 돌아가게 돼 있고, 좋은 차 타면 눈 돌아가게 돼 있고, 좋은 환경에 살면 눈 돌아가게 돼 있고, 다 그렇게 이게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잖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나 돈 사랑 안 했는데 네 속에 탐심이 있잖아. 그럼 여기 걸려들 거기 넘어갈 사람은 없어. 그럼 우리는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데가 없구나. 이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숨을 때를 두는 것이 복이에요. 숨을 데가 없는 것을 해놓은 게 복이에요. 숨을 데가 없어. 거기 영화에 LA 경찰 잘 나오잖아요. LA 경찰. 밑에는 고속도로는 저 범죄자 차려가고, 위에는 그 헬리베이터 2대가 떠가지고서 사후 포진해가지고 도망갈 데 없다, 도망갈 데 없다. 얘는 그대로 계속 도망가지. 가도 못 가, 어디 못 간다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포위작전하는 거예요. 이것 좀 지켰다면 다른 말씀을 가지고 끄집어가지고 못 지킨 걸 쫙 끄집어가지고 도망갈 데 없다, 도망갈 데 없다. 항복해라, 항복해라. 어떻게 해야 된다? 항복을 해야 되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끝물에 가서 죄인 중에 개수라 하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도 숨기는데 결국 끝에 가서 항복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 나는 설 수 없구나. 그 자리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신다? 그렇지, 항복하는 자. 두 손 들고 가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우리 항복합니다. 하나님, 다 도망갈 데 없습니다. 주님, 도망갈 데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말씀이 흐리멍텅하게 전해져야 돼요? 세미하게 전해져야 돼요? 세미하게 전해지면 여러분 뿔따구리 하잖아요. 얼굴이 확 변하잖아요. 봐도 못 본 척 해야 되고 말이죠.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무슨 목사가 있는 거 다 까발려가지고서 그 기분 나쁘잖아. 그런 목사가 싫은 소리 할 것 같으면 도망가 버린다니까. 요런 핑계 저런 핑계 돼가지고. 그건 본인은 손해인 거예요, 손해. 부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면도날 같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까발려지더라도 주여 하고 그냥 계시라고. 도망가지 말고. 그래도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라고. 어디 가가지고 이런 말 안 해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떡지 붙어가지고서 저 고래 등 위에 딱개비 붙어가지고서 그 고래가 사는지 딱개비가 사는지 몰라. 근데 그걸 붙잡아가지고 그 고래 위에 딱개비 다 띄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거북 위에도 딱개비가 붙어가지고 눈두에도 붙어가지고 거북이가 눈도 제대로 못 떼. 야, 그 딱개비가 참. 그게 나는 그 모습이 우리 죄의 모습으로 보이더라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다 짊어지고 있어. 우리 힘으로 뛸 수가 없어. 그래서 인자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 둘 다 띄주는 거다. 예? 그럼 그 딱개비 띄줬다 해서 그 다음에 걔가 딱개비 그 고래한테 안 붙겠어요? 붙겠어요? 또 붙는다니까. 그게 바다의 생태라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죄 못 이겨요. 우리는 죄 아래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아는 거예요. 죄의 바다에 우리 살고 있어. 나 의지와 상관없이 딱개비가 등거리 붙는다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미움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고, 막 들어와.
그래가지고 멀쩡히 내가 있는데 내 안에서 막 여어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 한다니까. 올림픽 경기. 올림픽 경기가 한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수만 가지 종목으로 있듯이 우리 안에 수만 가지 죄성들이 있어가지고서 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이 많이 괴롭히질수록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안 믿을랍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왔을 것 같으면 고생했지. 그럼 또 예수님 따개비 다 띄준다니까. 그럼 또 내보내.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따개비가 와서 또 붙어. 그럼 또 와서 띄야지. 주여 띄지. 10번이고 100번이고 우리 주님은 띄준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봄으로 인하여서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죄들이 자꾸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죄의 종류는 다양해요. 다양해. 여러분들 20살 때 죄 아는 것 하고 30살에 아는 것 하고 50살에 아는 것 하고 70세 아는 것 하고 90세 아는 것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뭐냐 죄돼가지고 항복이 일어나야 돼요. 와, 어떻게 내가 이 뭐야. 옛날에는 내가 괜찮은 인간인 줄 아는데 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괜찮은 인간이 아니고 와 진짜 악당이구나. 진짜 나쁜 놈이구나. 이게 절실하게 느껴져. 절실하게. 부부간에 살면서도 그런 거 알죠?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 보였는데 늙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인간이 지밖에 모르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와 진짜 난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구나. 이거를 처절하게 느껴간다니. 처절하게. 그래가지고서 한국의 고요한 속담 속에 똥산 놈이 썩낸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서 유래된지 아세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나이 들어가지고 똥을 쌌는데 누가 잘못이에요? 똥 싼 할머니가 잘못이잖아. 근데 성질을 낸다고 며느리한테 왜 안 뺏겨주냐? 뭔 말인지 안 돌아가는 거야. 나이가 들면 그렇다고 지가 똥을 쌓아놓고 성질은 며느리한테 부린다니까. 성질은 며느리 옆에 가만히 있다가 지 똥 싼 것 때문에 벼락 맞는다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우리는 자발적으로 자기 죄를 자기가 고백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탄식 소리가 나와야 돼. 일부러 탄식하지 말고 속으로 주여 나와야 돼. 나와가지고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할수록 내가 자꾸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야 내가 참 악한 자구나. 내가 참 악한 자구나. 응? 전 때로는 그래요. 아, 우리 교인들이 내 때문에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아, 내 때문에 참 힘들겠구나. 그래서 내가 조만간에 사표 내려고. 여러분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내가 그래서 내가 그만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아, 내가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이게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자기에게 이것들이 보여질 것 같으면은 설 자리가 없어. 그래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같이 잘하는 사람들 없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잘하는 이거 하는 것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은 다른 교인들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야. 그럼에도 계속 뭐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야 되게 피곤하겠구나. 다른 데 갔을 것 같으면 1등극이 될 텐데. 사표 낼까요? 아, 좋다 그러네? 알았어. 내 다음 주 투표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가면 갈수록 자기 안에서 이 애통이 일어나야 돼. 그 애통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 말씀밖에 없어. 그래서 말씀을, 복받은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뭐 한다?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아, 내가 이렇구나. 근데 죄가 고발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뭐 한다? 치료약을 딱 주신다. 은혜라는 치료약을 딱 보여줘가 또 치료하고 괜찮다. 괜찮다. 다 그렇다. 그렇게 산다. 그게 인생이다. 또 나가 살아라. 나가서 또 살다 보면 또 넘어져. 괜찮다. 옷 벗어놓고 또 새 옷 탁 입혀주고. 우리 주님 그렇게 일하신다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알고 나가지고서 먼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고 고발당해져 가지고서 그게 됐을 때 누구 이렇고 저렇고 율법 가지고 변론을 못해, 누구는 저렇고 이렇고 하지도 못한다니까. 부디 그 자리에 서가지고서 누가 잘못한 게 있거들랑 그냥 옆에 가서 어깨 툭툭 떠들면서 힘내, 힘내, 집사님 힘내, 권사님 힘내, 다 그래 힘내, 같이 또 가야지, 같이 가야지, 힘내, 힘내. 그렇게 해서 세워가지고서 가야지. 예?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러지 말고. 앞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손모가지를 내가 잘라버린다.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모두가 그런 똑같은 자들이. 법이 나가서는 안 되고 안아줘.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은혜가 나오고 긍휼 입은 사람에게 긍휼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긍휼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 받은 그 긍휼, 그 은혜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잘 베풀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도끼가 싹 사라지더라고. 도끼가. 응?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어.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가 있는데 그 촌동네에 있는데 갑자기 그 촌동네로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서 그 촌동네 땅이 갑자기 배상을 받았어. 배상을 받았는데 형이 그걸 몽땅 차지하려고 동생 주지 않고. 그래가지고서 근데 이 형이 뭐 하느냐. 교회 장로라. 동생이 형이 줄 줄 알고 안 주니까 여기다가 도끼를 품고서 형 죽이려고. 그렇게 품고 다녔다 그래요. 언제 내가 형을 죽인다고. 내한테 돈 한 푼 안 주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부흥회가 일어났는데 그 부흥회를 통해 가지고 형이 회개가 터져버린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형이 동생한테 불러가지고서 아우야 미안하다. 내가 보상금 이렇게 했는데 사실 1원만 받았는데 내가 너 생각하고 내가 다 하려고 했는데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나가지고 얼마나 내가 잘못했는가. 그래가지고 자기 있는 걸 반뚝 띄어가지고 아우야 네가 하라니까. 동생이 품었던 도끼를 내놓으면서 내가 형을 죽이려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형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둘이 그래 안고서 엉엉 울은 거예요. 그 의젓던 그 사이가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 그때 부흥회를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도끼 살인 났겠지. 형도 죽고 살인한 도끼 동생도 감옥에 가서 그렇게 죽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그 장로님이 회개를 하고 나니까 동생이 품었던 도끼를 내놓으면서 형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화해했다 그러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옛날 부흥사한테 들어가지고서 나도. 사실이면 좋지, 사실이면. 그런 일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뭐 골프장 들어서가지고서 보상받아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움닥질하고 이런 거 얼마든지 있다니까. 멀쩡한 집에 돈 주면은 그러면 형제들 집안 풍비박산 난다니까. 돈 없는 걸 감사하시라고. 돈 없는 걸. 돈 있어 보세요. 그거 뜯어먹으러 올라가지고 서로 난리가 치지.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게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것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 안에 도끼를 품어낼 것 같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아요. 아멘? 먼저 내 안에 내 도끼 다 풀어내가지고서 그렇게 이게 암덩이 같은 거예요. 이 도끼가 암덩이 같은 것들이 다 말씀의 용해가 돼가지고서 다 쏟아낼 때 그럼 내 부드러운 마음이 됐을 때 주변의 사람들의 내가 무장해제를 할 것 같으면 공격할 대상들이 나한테 안 해요. 내가 공격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저 상대방도 아는 거예요. 내가 공격할 대상이 없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서로 화해가 되고 평화가 되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디 그러한 모습으로 남은 여생 잘 사시다가 주님 오라하실 것 같으면은 그때 여기 땅하고 같이 가십시다. 네, 그날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주여 내가 이런 악한 자네요. 내가 이렇게 악한 자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요. 주여 긍휼 아니면 나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또 다른 악의 무리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자신들이 용해가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긍휼을 입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저 상한 심령들을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안에 있는 꼬깃꼬깃 숨겨진 그 죄까지 다 고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의 주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